오늘 밤에 오신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인물입니다. 또 부와 영광을 받은 인물입니다. 역사상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지혜를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파국적 결과를 어리석은 자도 아니요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가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왜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자그만치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그랬어요. 합치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마음에 들고 예쁜 여성들은 전부 자기 마누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참 젊고 귀엽고 예쁜 여인이 와서 솔로몬에게 마음을 살살 녹이고, 그리고 저기 시돈에서 온 예쁜 여성이 나는 내 고향에서 섬기던 아스타롯을 섬기고 싶다고, 그걸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좀 만들어줄 수 없겠냐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쁜 여인이 그러니 그 앞에다가 아스타롯 신전을 지어줬고, 그러니 또 솔로몬 손잡고 한번 구경 가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따라 구경 갔고, 그러다가 그 아스타롯에게 그 제사 지내는데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암몬에서 온 예쁜 여성은 나도 세워달라고, 나도 밀곰이, 우리 조상들이 밀곰을 섬겼는데 나도 밀곰 재단을 좀 만들어 달라고. 시돈에 온 여성만 사랑하냐고 막 이러면 또 안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 밀곰을 만들어주고, 모압에서 온 또 까무잡잡하게 생긴 예쁜 여성이 눈도 검직하고, 모압 여자들은 그렇거든요. 또 금오스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또 금오스 신상을 만들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이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천천병력 같은 말씀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나라를 다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 빼앗겠대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와 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이 빼앗는다는 게 어떤 것도 알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빼앗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빼앗는다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가 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이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네 때는 안 빼앗고 네 자식 때에 빼앗겠다는 거예요. 가슴은 좀 쓸어내렸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여러분 그때부터 아버지 마음은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 부모는요 내가 배고픈 게 낫지 자식이 배고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오히려 자기 배고픈 것보다 더 괴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때부터 마음의 기쁨과 향락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그날부터 사형수는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앗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네 자식 때에 손보겠다고 하면서부터 솔로몬의 모든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죠.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아들 얼굴 쳐다봐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이 저게 내 때문에 저게 앞으로 무슨 고생을 할런지. 이게 여러분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요. 지혜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잠언서와 전도서 시편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거기에 지옥 같은 지혜를 기술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솔로몬이 알았느냐? 몰랐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요. 예수님 아는 지혜예요. 아멘.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정확히 아는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 뜻하고 맞아야 예수님 뜻을 내가 받들지.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예수님 뜻이고 뭐고 다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해.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돈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자식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서부터 순종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더 신봉하고 따르고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빼앗겠다는 거예요.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때 빼앗으면 감사하죠. 그런데 네 자식 걸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엉망으로 살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는 믿음 생활 잘했거든. 내 부모는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네 부모를 봐서 네 때는 놔두고 네 자식 때에 네 자식 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이 자식놈들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럴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내 때는 괜찮은데 내가 엉망으로 삶으로 내 자식이 지금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에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겠다고 선언하시고 그동안 좋은 거를 빼앗겠다 하시고 그런 이제 하나님이 빼앗으면 깊은 자기 속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거는 묻어놓고 감춰놓고 다만 겉으로 드러난 거. 이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단입니다. No! 연단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속에 깊숙하게 있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건드리시는데 그거는 계속 묻어놓는 거예요. 묻어놓고 그저 십자가의 고난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네 마음속에 깊숙하게 뭔가 바뀐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를 대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적나라하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들죠. 어떻게 지키게 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헛되게 만드세요. 야, 솔로몬이 막 많은 여자들하고 막 뒹굴어 보고 그 다음에 막 온갖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될 뿐이야. 그게 그렇게 만족도 안 되고 기쁨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안 주시면요, 그 어떤 것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다 허망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 헛되도록 하잖아요. 다 이것도 해봐도 헛되고 저걸 해봐도 헛되고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 하나님이 전부 다 헛되게 만드시는 헛되게. 허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인생의 본분이 뭐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더라.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였냐?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럴 때가 자기 인생에는 최고의 행복한 때였다. 행복한 때였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랑의 대상을 다시 되찾게 하고 싶었어요. 이방 여인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바꾼 후에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죠? 지키게 만들어요. 어떻게 지키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에 심취된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헛되게 만듭니다. 자식요. 자식이 전부였어요. 아이고, 내가 저놈의 자식 키우느라고 내 인생을 다 던져서 허망한 날이 옵니다.
직장요. 내 직장에 내가 올인했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나를 매몰차게 내칠 때 직장문을 차고 나오면서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거 뼈저리게 느낀다니까요. 돈요. 갑자기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 찾아오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내 인생에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헛됨을 경험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것. 야, 이것이야말로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이렇게 복된 길인가?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것은 막 철저하게 허망함을 느끼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예수 안에서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소망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이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공포나 두려움을 줘서 말씀을 지키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겉으로 지키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는 지키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랑만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만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죠. 언제? 늙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다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다시 받아주셨고 안아주셨고 사랑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솔로몬이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잠언서와 전도서를 쓰게 해서 솔로몬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을 후세대에 솔로몬처럼 험한 것에 마음 뺏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 삼게 하고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결국은 지키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품에 돌아오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탕자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기쁜 인생인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 찬양하며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 혹시 바뀌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왜 나는 요즘 뻔히 알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난 지키지 않고 살까? 알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 마음 깊숙한 곳에 들여다봐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거 보셔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우리를 속이는 게 이겁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게 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나를 부추겨서 나를 높이게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반대가 돼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제일 점검해야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깊숙한 곳에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수술하고 고치시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게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게 속에서 딱 바뀌는 거기 때문에 늘 깨어가지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돈이 아닌가? 명예가 아닌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자식놈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 욕심쟁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아멘.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넘치고도 넘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속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본들 그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70억 인구 중에 내 하나가 하나님 사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의 큰 손실이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는 자꾸 이 것만 봐요. 왜 이거 나는 지키지 못할까? 왜 안 될까? 깊숙한 곳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그것만 되찾으면 그냥 돼요. 저절로 돼요. 결국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지키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사랑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냥 그동안 뺏었다가도 하나님이 내 거 뺏기도 하시고, 뺏는다고 하시잖아요. 준 거 다 빼앗겠다 하시잖아요. 다시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도로 갑절로 주시고, 혹시나 자식놈의 것을 빼앗으셨으면 하나님이 자식들에게도 갑절로 다시 주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고 내 자식 때에는 나 때문에 자식놈이 잘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뺏기지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